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 19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한 절 말씀 저희가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 왕이 행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눈을 남쪽으로 돌려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18장 13절부터 19장 전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이때가 이제 1차 침공 때인데요. 이때는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삭삭삭 긁어 모으고 자기가 성전에 헌금했던 그 금까지 사글이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걸 받고 물러나죠. 자,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큰 전쟁이 없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아수르가 물러나고 나서 이 당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는데요.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점령하고 에디오피아의 왕조가 애굽의 왕조를 세우면서 애굽의 제25대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애굽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하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뭘 느끼겠어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전체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제2차 침략 사건입니다. 18장과 19장은 이 2차 침략 사건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과 19장 내용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전에, 함락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메신저를 보내요. 이 랍삭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 랍삭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 보내는 메신저의 직책이에요. 이 랍삭이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 자기의 의사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아수르 왕의 메시지가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시는가? 이게 긴 두 챕터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순서를 따라서 아주 핵심 내용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몇 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야,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5절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전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유다를 치러 온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8장 3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 의뢰하는 백성을 건진 신이 없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다 뻥이다. 히스기야의 그 말을 믿지 마라. 자, 여러분, 이게 아수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위협과 협박,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엎드리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1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망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될 거다. 내가 처리할게.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망할 거야. 아수르 왕은 내가 처리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두 번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요. 자, 그게 열왕기하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망할 거야. 내가 처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겁먹지 말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겠죠. 그럼 그 백성들 안에도 다 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아수르 왕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두 번째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자, 아수르 왕의 공격의 포인트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수르 왕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의지하지 마라. 그거 다 뻥이다. 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히스기야는 뭘 하느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아스로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편지를 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아수르 왕이 열방을, 많은 민족을 멸망시킨 게 맞고 그 열방의 신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 못한 거 맞다. 근데 도대체 그 신들이라는 게 뭐냐? 그 백성들이 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아니냐?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신들이 어떻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열방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열 받으시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데 아수르를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19장 21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비웃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유다 백성들을 비방한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한 거야. 나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열을 받으시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19장 25절을 보십시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수르 네가 지금까지 세력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 열방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뭐 점령하고 함락하고 한 거, 그거 다 내가 이 시대에 너희 나라를 잠시 쓰기 위해 허락한 것일 뿐이야. 근데 너는 너의 강함을 자랑하는구나. 한마디로 너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막 기어오르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봐.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19장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을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예언을 주셔요. 자, 그리고 실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유다를 쳐들어왔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사람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가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18장 19장에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
정말 막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실제 아수르 군대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칼이 부딪힌 적이 없어요. 아수르 왕은 이제 막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18장, 19장의 전체 이런 그 흐름들, 제가 이제 전체 내용을 여러분에게 흐름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자, 이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이런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아수르 왕이 무슨 말을 해도 아수르 왕과 말싸움을 안 해요.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했을 거예요. 아수르 왕과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히스기야는 뭐라냐?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보낸 편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문제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뭘 하냐?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패턴이에요.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뭘 놓치지 않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그걸 가지고 사람하고 씨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이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대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으시대요. 저놈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래요. 진짜예요, 하나님? 열 안 받으세요?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열 받으시면요, 큰일이 일어나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열 받으시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열 받으시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열 받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싸움을 아수르 왕과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 싸움을 아수르 왕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 안에 히스기야의 자기 인식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누구냐? 난 그분의 백성인데 내가 잘 돼야 내 아버지의 명예와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다. 여러분, 이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곧 아버지의 존재예요. 나의 명예가 아버지의 명예예요. 나의 자존심이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아버지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 흐름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반응,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 흐름에서 보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전체를 이렇게 전개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끝맺음 하시는가. 여러분,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하루밤에 18만 5천 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읽은 것처럼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을 경배하다가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이후로 20장부터 열왕기하가 끝나는 시점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딱 2번 등장해요. 별로 존재감이 없이. 여러분이 구약 성경방을 듣다 보면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넓혀지다가 다른 나라 같으면 강대해졌다가 그 다음에 점점 세력이 줄어들면서 약해지다가 나라가 망하거든요. 아수르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강해지다가 그냥 확 끝나버려요. 왜요? 이날 밤 18만 5천 명을 잃고 아수르는 조금 더 갑니다마는 나라 자체의 강성함은 이날 밤으로 끝난 거예요. 잠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락방에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바벨론의 왕이 거의 신 같은 존재이지만 열방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서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남유다 만의 왕이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이다 하는 이 고백을 누구의 입을 통해 하게 하세요? 모든 당시의 백성들이 진짜 신처럼 생각하는 바벨론의 왕 메데바사의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열방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시행착오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땅에서 기죽고 살아야 돼요?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내 삶의 아버지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아버지가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당당함과 배짱이 곧 나에 대한 자기인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세상이 만든 법 아닙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도덕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 38년 동안 해외 생활하면서 법이 그러한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법을 바꾸어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배짱이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에게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고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의 전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4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4월 한 달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도록 당당하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부족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평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길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